성경 66권 중에서 기사 형식으로, 내러티브라고 하죠. 기사 형식으로 된 문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비롯하여 구약의 역사서들과 신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서신서들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는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기사 형식, 내러티브의 형식의 문서들은 규범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볼 때에 책마다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은 그럼 어떻게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사건을 읽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바를 배우고 행하려는 해석이 건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그 사건을 모든 성도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규범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매일같이 지팡이 들고 매일 바다를 쳐야 될 것입니다. 강이란 강은 죄다 치면서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갈라질 때까지. 그렇게 성경을 보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본받아야 할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면서도 이어지는 말씀인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는 것은 규범으로 인정하지 않는 해석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 구절이 뭐냐면 뱀을 집어서 독을 마시라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을 집어 독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앞뒤가 안 맞는 일관성이 없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그 권위를 인정해서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는 동시에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이상한 태도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했으면 우리 시대 성도들도 행해야 한다는 해석 역시 기사들을 문자적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무차별하고 무분별한 태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이 분명하게 규범으로 삼도록 의도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태도가 건전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보는 눈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건전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과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지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어디에? 누가복음에 먼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지요.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인생은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늘에 계신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이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 은혜의 왕국을 이 땅 위에 설립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첫 세대 30여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탄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들의 삶을 보면 불굴의 인내와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해 가는 모습도 있지만 사도들의 모습 속에는 허물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도 완전하지 않았고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깨달음에도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그들로 우리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셨지요. 첫 세대의 교회를 인도하신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역시 아둔하고 허물 많은 21세기 교회도 동일하게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는 목차 역할을 하는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 사도행전 전체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보고 오늘도 방금 읽은 1절과 2절은 서론이니까 빼고 본론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1장 3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증인으로 준비되어지는 기사들로 쫙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2장 14절부터 8장 1절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증거되는 장면이, 또 8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의 말씀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11장 19절부터 28장 15절까지는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이 본문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뼈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 사이의 일을 하루에 있었던 것처럼 통합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간이 며칠이었다고 기록하냐면 오늘 본문에 40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40일이었음과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의를 좀 더 알아보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3절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여기서 직접 보여주셨고가 또 하나 핵심이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해도 도무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사도들에게 직접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아니라 직접적인 목격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부동한 증인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인데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왜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확인되어지고 준비되어질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다르게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상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무리 비범한 능력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의 범죄에 속한다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성을 취하셔서 오시리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저 사람 중에 누구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제자들조차도 인간적 메시아라는 관념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탁월하지만 예수님도 역시 결국은 인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메시아 왕국의 꿈도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이 생각은 제자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40일 동안 반복해서 확실하게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이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수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어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명확하게 알도록 준비시킨 그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도들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조금씩 배워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분명하게 알도록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해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교회 왜 다녀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참된 나를 몰라요. 여러분 심리학을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몰라요. 나를 아는 건 반쪽밖에 몰라요. 세상에 어떤 학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아는 듯한데 동시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이게 답이에요. 주일날 왜 모이느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왜 살아가는 거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요. 아는 것만큼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우지만 생활 속에서 그 제사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우리가 매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응? 여러분, 그분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걸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더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온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한 그는 아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한 시대에 웨슬레 계통의 교인들이 한국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본 예수님만 갖고도 충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보다는 그때 알았던 단편적인 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들에게 다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만 주저앉게 되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게을리했던 것일까요?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을 게을리했던 것이에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과 열정을 가졌더라면 오늘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자들에게 예수님은 탁월한 상담학적 기법을 사용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리더십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리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육학자들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경영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최고의 경영의 모범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일까요? 맞은 말일까요? 틀린 분석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탁월한 인간의 범주에 넣어 전한다면 올바른 증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 예수로서의 모범 모델로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 처음 증언한 예수님과 순교 직전에 증언한 예수님은 조금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들은 탁월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전한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을 바라보도록 전파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전파하는 예수님도 사도들과 동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반쪽만 아시면 곤란해요. 참 인간이고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닮고 따라가고 아는 것만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3절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28장 31절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기록을 해요. 즉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이미 구약에서도 상징과 모형의 형태로 존재했었지요. 하지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독특한 왕권을 행하시는 것은 그분의 인성까지도 영화롭게 되신 이후부터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증거 제시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의 장이 되어야 돼요. 교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나라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다툰다. 교회에서 분열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즐거워야 되겠지요. 기뻐야 되겠지요. 행복해야 되겠지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울 수 있을 때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가 재림 때까지 보류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대한 주님의 주권 행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재림하실 때에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라고요. 옛날에 그 MB가 이걸 잘못 말하는 바람에 아주 세상 사람들한테 큰 곤욕을 치렀지요. MB는 그 신앙적 마음으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마음으로 성심껏 진정성을 가지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아주 크게 곤욕을 치렀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잘 섬기고 잘 헌신하고 잘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신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지요. 지금 이 땅은 절대적인 진리가 인정되지 않고 절대적인 도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광란으로 인해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에베소서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요즘엔 웬일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온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셔서 그러는 거지요. 이러한 혼돈된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음과 그분의 왕권을 받들며 순종하는 백성이 있음을 증거하고 제시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겠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어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구속 역사를 성취하신 곳입니다. 성령님은 객관적으로 성취된 구속 역사를 개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시지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과 별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는 미가서 4장 2절이나 이사야 2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성경을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도 예루살렘에서 베풀어질 것이라고 5절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사실 상처와 아픔의 도시였지만 떠나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지난 2년 혹은 3년 동안 24시간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에 관한 이론 교육과 생생한 현장 교육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40일간 집중적으로 총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하면 뭔가 됐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만하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이 4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다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요. 이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증인을 파송하기 전에 아주 충분히 준비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기까지요. 충분히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스피드 문화에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현대인들은 대단히 조급하며 기다리기 힘들어합니다. 급하게 조금 준비해 놓고는 괜찮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준비 과정은 짧게, 열매는 길게 누리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확인한 것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일꾼을 충분히 준비시키셔서 사용하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준비 없이 세워진 사울 왕과 충분한 준비 끝에 세움받은
다윗 왕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에 비해 우리는 이론 교육, 현장 교육, 종합 정리가 모두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팽 놀면서 어느 날 성령 충만해지면 괜찮은 증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된 꿈인 줄 알고 빨리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주신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터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삶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짓눌고 어렵게 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